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꼭 믿음의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좀 우리 지난 전도 캠프를 통해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조춘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 육신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오실 줄 알고 전기장판도 틀어놓고 지난주에 이게 판대를 꼽았더니 전기가 나가가지고 선도 튼튼한 거 사놓고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황망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전북 노회에 전도 캠프, 예비 캠프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 화, 수 본 캠프를 이제 우리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는 잡은 말씀이 지역이라는 단어를 잡았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럼 반드시 이 지역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3년 만에 와서 한 3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찾고 있었는데 잘 안 찾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했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역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정말 확실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예배 캠프를 딱 시작한 그 주일 아시죠? 조춘래 집사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지금 몇 년 만에 오셨거든요. 정말 캠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내주시구나. 공교롭게도 캠프 딱 마치고 가장 큰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최고의 영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슬플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입니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예배 캠프 딱 시작할 때 누가 오셨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딱 그때 수요일로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지역 살려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필요한 영혼을 딱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가 조춘래 집사님한테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아무리 한다고 한대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지역마다 있는 성도님들이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여기 두셨구나. 장로님 작년이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목사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야 될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정말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시작하고 나서 또 남원에 있는 권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성당에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렸거든요. 성당에, 웅포에, 또 용동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지역 살리라고 있구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확인이 되어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어디 가세요? 글쎄요. 이러고 가시는 분 계세요? 지금 좀 있으면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어디 가세요? 글쎄요. 어디 가죠?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교회 세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체성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것도 뭐냐? 말씀 그대로.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이 흐름 속에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시고 가시면 결국은 놓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시면서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캠프가 시작됐고 캠프가 끝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인도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춘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아프리카를 개척하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그분을 보고 모험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서쪽에서 아프리카 동쪽으로 횡단하는 그 길도 발견하셨고 뭐 빅토리아 호수 그 폭포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하셨고 많은 그런 영향도 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냐? 침대 옆에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두 원하잖아요. 올 때는 뭐 우리가 모르고 왔지만 갈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불러가셨잖아요. 여러분, 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와라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이제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주 예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요, 물론 이제 그때 맞게 이제 성도들에게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명령이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우리 믿는 성도들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만, 먼저 천국 간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해당되겠죠. 나 자신과 우리와 미래 답을 찾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명령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회복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 살아라 했어요. 우리 오늘 7절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또 7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찾아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 쉽게 말하면 다 더러운데 하나 이렇게 깨끗한 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해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내가 구별해서 거룩해졌다. 두 번째 의미는요, 신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순수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완전해진단 말입니다. 신성하단 말입니다.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죄 짓나 한번 보자. 죄 짓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뭡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이지, 죄 안 짓고 산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를 막 지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나 때문이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니까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분리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물과 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성하고 정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길을 원하고 계신다. 이 단어의 뜻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을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 천사를 말하는 거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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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원래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원래 구별된 자고 신성한 자고 청결한 자, 정결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의미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함을 다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뱀, 이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를 왜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냐니까 원래 거룩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죽은 겁니다. 영적인 죽음.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오늘 소천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육신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영적인 죽음. 그로 인해서 오는 육신적인 죽음.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홍포, 멋진 옷을 입고 일평생 잔치만 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못 믿었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바라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찌꺼기 던져놓으면 주워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기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해결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 벌서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걸 회복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어요. 해방받았습니다. 죄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좀 끔찍하지요?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걸 빠져 죽을 걸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걸 복음 못 누리고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뭐 어떡하지?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자꾸 그런 잡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근데 우리가 다 또 죄 짓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예. 불신자들은요, 뭐 죄 짓는다, 넘어진다,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왜?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또 죄 지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 앞에 또 가는 겁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불신자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린 못 살거든요. 입으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이 뭡니까?
별명이 뭡니까? 그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쳐다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더 잘 넘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입어라. 이걸 덧입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걸 자꾸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고 자꾸 걸어가면 넘어져요. 넘어지려면 하나님 쳐다봐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상속자들에게 섬기라고 뭘 보냈죠? 천사를 보냈답니다.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주의 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도 않으신대요. 그 왜 자꾸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걸 자꾸 못 누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떤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빌보 3장 20절 그랬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신 선교사님 계셨어요. 선교사님 미국에 파송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뭐 변호사 세워가지고 시민권 따려고, 시민권이면 영주권인가? 그거 따려고 변호사 쓰고 다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아마 트럼프로 바뀌면 아마 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호주에도 지금 이제 뭐 이민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캐나다도 앞으로 이민 안 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말 들리더라고요. 시민권 따는 거 여러분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 늘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난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바로 죄 짓습니다. 네? 저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는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에 막, 그래,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화요일 되면 얼굴 벌써 시커매지는. 수요일 되면 막 죽을 것. 목요일, 금요일 되면 막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꽉 눌려가지고 주일 나오면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 왜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원래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우리 대신에 오셔가지고 저주 재앙받고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쇼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쇼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누리고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치사하게, 유치하게, 그래, 죄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하나님 맨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동일이 너 하나만 실수해봐. 엄마가 맨날 이러고 있어 오세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거룩한 삶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될 언약은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하고 12절은 좀 대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 말은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것과 연결되는 거고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12절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대꾸가 되는 거거든요.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형제 사랑은 뭐냐? 저와 여러분 한 형제잖아요.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죠. 한 성령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그 가장 표본되는 모델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온 형제 사랑하는 모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인이한테 동인아 A는 B다 전달해라. 저 뒤에 가면요 김순미 성도님 때 가면은 A는 Z랍니다 이러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소통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세상 말로 자꾸 여러분 얘기하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좋은 말도 은혜 되지만 별로 은혜 안 됩니다. 똑같은 말 몇 번만 들어보세요. 뭐 지는 맨날 응답받고 뭐 이래 나온다니까. 교회에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아, 나 이런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 똑같은 말인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이 들리는구나. 나는 왜 그런 말씀이 안 들리지? 거기는 도전하셔도 됩니다. 아, 그 집에 무슨 응답 받았다네? 그럼 배가 아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로또 1등 2번 됐답니다. 여러분 배 안 아프시겠어요? 저 장로님 도대체 뭐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 받았지? 그러면 은혜 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나누시면요. 은혜가 넘쳐요.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떡을 나눴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나눴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교제가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차라리 그 포럼이 훨씬 낫습니다. 난 말씀을 잘 안 들려요. 장로님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 해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니까 신사 옆에 가니까 소원 성취 막 기도문하고 걸어놓는 게 주렁주렁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도 왔더라고요. 제 소원 들어주시면 내년에도 올게요.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수능 때 되면 전부 교회 절 할 거 없이 막 자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100점 받으면 다른 자녀도 기도해갖고 다 100점 받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네? 나도 100점, 내 아들도 100점, 네 아들도 100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형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12절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배경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이제 막 우상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막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해라. 그래야지 박해도 덜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하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라. 복음을 막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박해받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인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왜? 복음에 기스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또 차를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을 고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 번호판 앞에가 153나입니다. 153 아시죠? 물고기 153마리. 근데 번호판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제가 선택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전화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바쁜데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뭐 전화 자꾸 끊겨. 그래서 전화 소리가 안 들려요. 좀 밖에 나가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자기 밖에 뭐 자꾸 끊어지니까 바쁜데 이런 게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더라고요. 번호판 한 대 있잖아요. 여기서 거리 직선 거리 500m도 안 되잖아요. 제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팍 끊고 갔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고 안 들리는데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니, 여기 안에서 하면 당연히 안 들리죠. 밖에 나가서 좀 하시지 그랬어요.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번호판이 153인 거예요. 아니, 뭐지 싶어서. 목사인 줄 알고 153 해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꼭 잘못됐다,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 대상자면 어떡할 겁니까? 전도하러 탁 갔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막는 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뭐냐? 복음의 문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랬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경제 회복해라. 다른 형제 힘들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뭐 특히 옛날에는 뭐 보험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 돈 받아가지고 막 갖다 주다가 돈 사고 엄청 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또 코인 이런 거 바람 불어가지고 뭡니까 이거. 다단계 교회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마음이 다 다쳐요. 예? 교회 와서 은혜 받기도 바쁜데, 저 권사님 저번에 돈 빌려갔는데 또 안 갑니다. 또 도망간다. 이러면 이제 은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경제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과 교회의 미래 살릴 복음의 경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경제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집에 뭐 몇십억, 몇백억 있어도 당장 헌금할 돈이 없다. 아이고, 헌금 안 갖고 왔는데, 현금 없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올바른 직업관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적성에 맞고 뭐 돈 잘 벌고 이러면 직업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뭐 하란 말입니까? 뭐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모르고 가서 그냥 돈 벌러 간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올바른 직업관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헌금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 이만큼 냈습니다. 돈 이만큼 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과부가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자기 모든 거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헌금 잘했다. 유대인 돈 많은데 좀 넉넉하게 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러죠?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예? 하나님이 주셔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요즘 이상한 소리가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뭐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에 근거가 있네, 없네. 그럼 뭐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그 헌금을 이상하게 쓰니까 문제는 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어디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돈 많으면 교회가 자꾸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올바른 헌금관이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여러분 회복하시는 게 결국 형제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할 언약은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정확한 미래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나온 내용,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쉽게 말하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오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은 없지만 디모데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적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재림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15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들어보시죠. 휴거 돼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장례식 하면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내세도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호의호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시간도 내 몸도 정성도 다 바치는 이유가 뭐냐? 내세가 있기 때문 아니냐?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정확한 미래를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은요, 뭐 굳이 다 끌어모아봐야 100년도 안 됩니다. 응예에 태어나서 애들 뭐 정신없잖아요. 한 초등학교, 유치원 쭉 가야 이제 뭐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 10살 칩시다. 뭐 공부해야죠.
결혼해야죠. 직장 가져야죠. 인생 이거 다 빼고 나면 또 먹어야죠. 자야죠. 이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는 100년 안에 몇십 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막 코 깨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듯. 정확한 미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개인의 종말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표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끝은 오는데 뭐하고 같이 옵니까? 환난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때가 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뭐 할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막 미혹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가 3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만.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또 웃긴 거 그 얘기를 듣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만희가 여러분 10년만 있어요. 그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 믿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미래를 향한 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웠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죠?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자 삼아라. 우리 후대들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 한 몇십 년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저하고 거의 같이 가실걸요. 저보다 빨리 가봐야 한 10년 20년. 네? 거의 우리 같은 나이에 갈 거란 말이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한 90살 산다 치고 그러면 동일이 몇 살이에요? 그래도 50 넘었을걸? 네?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불신앙하고 있죠? 그때 가보세요. 똑같아요. 계속 불신앙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응답 받잖아요? 그때가 똑같아요. 계속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우주가, 지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냔 말이죠.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좋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표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안 믿어.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외칠 겁니다. 딱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딱 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제 말이 맞죠? 전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미래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열정페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알바 왜 합니까? 그 시급 얼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왜 여기다 겁니까? 시급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상급 받으려고. 물론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약속하셨거든요.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 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사는 이유는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려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죽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복음의 증인되려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마지막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 예수의 명령이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미래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니요, 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도윤이한테 이도윤 미국 대사. 도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 대사래. 좋겠지, 도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면 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내 계획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 예수의 명령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언약 성취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